또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관련해서 매일 성경을 저희가 추가로 구매하기를 원하신 분들 20권 정도 가능한데요. 그냥 설교를 따라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책을 사서 줄도 쳐보고 써가면서 하면 더 오래 남고 또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단 특강 하게 됩니다. 많은 2단들이 있겠지만 용인 지역에 활발했던 하나님의 교회 또 단월드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우리 노회에 계신 두 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교인 새벽기도에 안내 드립니다. 내 앞에 벽을 넘어서라 여기 출석 카드가 있고요. 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매일 기도하고 따로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1층과 2층 로비에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참석하게 될 경우 우리 그동안 두 가지 색을 했었는데 노란색으로 컵을 하나 더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마지막 날 간식으로 섬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인도네시아 바탐에 계신 이구수 선교사님 그 선교팀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홈스테이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줄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줄인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써보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오시면 훨씬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안내드립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4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7월 10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또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안수집사의 원로회가 있습니다. 신해산 산악회 7월 산행 안내드립니다. 돌아오는 다다음 주죠. 7월 13일 날 토요일에 칠보산으로 가게 되는데 가서 두 개로 파트를 나누려 합니다. 산을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으시고 산까지는 필요 없고 계곡 근처에서 쉬면서 바람을 쐬면서 있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쌍곡 계곡 힐링 산책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컨셉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오전 7시까지 농민마트로 오시면 되겠고 사무실로 7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최용만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 월요일에 발인 예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자녀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또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이 예배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입대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습니다. 명재희 자매의 결혼 안내입니다. 명영진 장로님, 추정화 권사님의 딸 명재희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서울 컨벤션 헤리츠에서 12시에 있습니다. 차량이 버스 한 대가 고림동의 농민마트에서 10시에 출발하고 하나는 김양장동 어울림 아파트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원활하게 다녀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못한 분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와 특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능력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통업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 주간에 좀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그런 중에 오래전에 우리에게 한번 오셨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나는
유통업자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건을 파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지식을 유통하고 또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설교를 통해 유통하는 그런 영적인 또는 지식적인 의미에서 유통업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들어보니까 본인에게 어떤 총명함이나 탁월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뛰어나고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 있지? 또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천상유수, 끝이 없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앞에 세워다 놓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해봐야겠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애가 비교만 당할 뿐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도 생기고 부러움도 생기고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나 그냥 하는 건데 요 녀석이 자기만 혼자 비법을 알려고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그래,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걸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없다면 잘하는 사람들이 한 거를 잘 듣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주고 흘려주는 그런 유통업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말 못하는데 말 정말 잘한다. 저 사람은 달변가다. 혹은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네. 비교하고 부러움과 원망하는 마음과 다양한 감정들 때문에 감정 소비가 많았었는데 딱 비워버리고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뛰어나지, 잘하지. 나는 유통업자야. 잘 들어가지고 적어서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잘하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 저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활용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말하길 저는 유통업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저의 전공 과목은 모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해요. 전 뛰어남이 없어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책을 엄청 읽어대고 그걸 좋은 얘기 있으면 꺼집어 와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래서 이 장경철 교수님의 말이 저에게 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책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막 전하다 보니까, 그 유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물들어가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지 특별한 결단보다는 내가 나눈 만큼, 내가 이야기를 한 만큼, 유통시킨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삶이 좋은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목사님,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혼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번거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지쳤고 상했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유통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가 또 나처럼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엄청난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작은 거 일에 대한 감사,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짧은 시간,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면서 누군가도 그 은혜에 물들어서 살 수 있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도 이거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복을 다 세워보고 기억하고 곱씹어보고 그 은혜를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에 물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낼 때마다 그 흘려보낸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물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길을 떠나게 되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대화했던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흘, 3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죠. 3일 얼마 별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로 향했던, 예루살렘부터 로마로 향했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을 알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 맨 빨간 줄을 쭉 따라서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탈리아 로마의 끝에까지 가게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과 28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4일 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그래서 배가 깨져버려요. 난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무려 3개월 동안 요양하고 배를 수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로마를 향해 떠나는 과정이 12일이 걸려요.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약 4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저 먼 거리를 바닷길로 또 육로로 그 험한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요즘처럼 자동차가 좋았겠습니까? 도로가 잘 깔려 있었겠습니까?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무려 4개월을 걸었는데 이쯤 되면 나 힘들어, 여독 좀 풀고 좀 일하자, 한 일주일 정도 푹 쉬거나 그러면 좋았겠죠. 제가 이번에 그리스 튀르키예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녀왔죠. 9박 11일 일단 다녀왔는데 짧은 일정이죠, 바울에 비하면. 근데 완전히 몸이 회복되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4달을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3일 만에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들을 왜 불렀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높은 사람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최고위층,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런 혐의점이 있는데 그 무혐의 처리하려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빨리 유통시키고 싶었던, 그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 바울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감옥에 가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감옥까지 갔을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수백 년 동안 많은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완전 정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우리나라 경술국치와 같은 그런 삶이 70년간 이어진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 늘 떠올렸던 게 뭡니까?
대한 독립. 그 독립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구원자를 일컬어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삼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해 보는 게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죠. 강한 군사력이죠. 그래서 로마를 이겨내는 것이 그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외교력과 이를 통해서 힘 있는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한 국가 예산과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고 육성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그 정도 아예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강한 군사력이 있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초인류 기업이 있어서 나라가 힘을 얻는다면 조금 더 위로가 되겠고 조금 더 위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조금 더 강해지고 나라가 조금 더 돈이 많아지고 우리의 경제생활이 좀 윤택해져서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삶은 평안해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소망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오히려 더 험난한 길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노라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분을 소망해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3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울었겠죠.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너의 소망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너 그 어려운 거 빨리 벗어나고 평안하고 좋아야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조롱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대요.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봤더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하지? 왜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지?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의 상태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나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오죽하면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때 이 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너가 누굴까요, 여러분?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파요. 불안해요. 그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어렵다고 환경에 치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라.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볼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한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릴 적에 양치기 할 때도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제들 다 부르는데 본인만 안 부를 정도로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였고요. 또 사울 왕의 신하까지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요. 정말 어렵사리 왕이 되었지만 뜻하지 않게 자녀들한테 배신당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사건들을 겪는데 다윗이 잘 이겨내요. 잘 극복해내요. 어떻게 그 많은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시편 62편에 기록된 다윗의 간증을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잠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이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게끔 자꾸 환경이 다른 걸 붙잡아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래, 소망을 가질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되든가요? 아니요. 소망은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시선을 집중할 때 생겨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잘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반석이시죠. 구원이시죠. 요새시죠. 흔들리지 않게 하시죠. 근데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고 내 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다른 데 시선 뺏기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방법이 없더라.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바라봤더니 소망이 생긴 걸 경험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매 순간.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하루 괜찮겠지? 아니요. 시시가 뭐겠습니까? 시간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마음에 있는 괴로움, 고민거리들 기도로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영혼아 고백하고 나서 8절에서는
백성들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 다른 누가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다윗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그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은혜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은혜를 유통하며 흘려보내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유통하다 보면 그 은혜 내가 물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군가를 또 물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 주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든 가평 우리 마을이라는 곳에 2박 3일을 다녀왔어요.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앉아서 기도하고 책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오래전 읽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안수연 씨의 책을 다시 제가 읽었는데요.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전 목사인데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33살의 청년의 그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저와 같이 살아봐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고, 교회로 복귀하게 되면 7월달, 8월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책을 추천 도서를 하고 막 한 권을 빨리 읽을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하나씩 2개씩 읽어가면서 2달 동안 그 은혜를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이 있을 만큼 다시 한번 좋은 책,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 책을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은진이 이야기라는 그런 한 스토리가 참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3번, 4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동에서 이제 의사로 있었죠. 소아병동에 보면 암 환자 아이들 이름이 쭉 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더래요. 김은진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있는 거죠. 내가 아는 2년 반 전에 내가 항암 치료할 때 아이를 도왔던 그 아이인가 싶어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는 빡빡머리였는데 머리가 제법 길었고 또 그 사이에 키도 많이 커서 제법 큰 어린이가 뒤에 있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잘 했나 보다라는 마음에 어머니께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은진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말씀하기를 이제 치료가 잘 되고 경과가 좋아서 마지막 치료만 남겨놓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막 방에 뛰어들어가지고 숙소에서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액자 하나와 또 찬송가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태어나면 꼭 교회 나갈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몇 살이냐면 9살짜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어머니와 집에 갔고 저녁에 돼서 소아병동을 쭉 돌다 보니까 문득 차트가 쌓여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차트를 딱 보다가 은진이 차트도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보여요. 그 앞에 921031 앞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10월 30일이 생일이네. 10월 31일이 생일이네. 5일 남았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좀 선물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부터 막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9살짜리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막 의견을 종합해서 결국 모자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암동에서 경기도 군포까지, 그 당시에도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군포까지 한 걸음에 내달려서 이제 아이에게 선물을 가지고 집을 도착했는데 도착한 집이 지하에 방 2칸에 4명이 사는 반지하 집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집에 물건을 겨우겨우 쌓아놓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좀만 한 공간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거기서 조금 음식을 먹고 이제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그 가정이 얼마나 절망적인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집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에서 망하고 또 실직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이 집에 정말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 역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간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 하나님은 은진이 가정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진이 너도 부모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머릿속에 잊어버렸죠. 잘 지내고 있겠거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후배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이를 진료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가봤더니 은진이에요. 8개월 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재발이 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재발된 시점부터 어머니와 은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8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한 달 전부터 병원 교회 와서 출석하고 있노라고. 너무 감사하죠. 아무도 교회 안 다녔는데 그 가족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의사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 일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은진이 얼굴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갔는데 이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근데 눈물도 나지만 너무너무 감격적인 게 은진이 했던 마지막이에요. 말. 엄마, 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몇 살짜리가요? 10살짜리 암에 걸린 여자아이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죽을 수 있어도 죽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천국의 기쁨을 아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맞이하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신앙생활 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면서요. 우리도 그럼 은진이 고쳐줘서 선생님처럼 의사 될 줄 알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고맙다고. 그 책의 뒷부분에 뒤에 보면 이런 말을 그 안수현 씨가 남겨요.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누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고, 더 많은 사람을 보아야 되겠고, 더 마음을 열어서 다가서야 되겠다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천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9살 소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굳이 안양까지 가서 문상을 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웬 오지랖인가 싶을 정도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발견했던 그 은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어린아이 은진이와 그 가정으로 유통되어서 내가 그 은혜 나만 물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이 가정을 물들여서 이 가정에 성명을 주고 생명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동안 이 안수현 씨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났겠고 얼마나 많은 소아 암 환자들을 만났겠습니까? 이런 적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굳이 그 아이에게 돈을 쓰고 왜 굳이 그 아이로 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왜 굳이 그 아이로 세대 에너지를 소진하는 감정 노동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작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진이의 가정에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그 순간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순간 그 집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문상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찾아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런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참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유통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점점 물들겠죠. 그럼 그 은혜가 또 나를 또 물들게 하겠죠. 이게 전도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와 아니요, 그냥 내가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좋은 거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가진 것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내 육신의 질병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 사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그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은혜 내가 흠뻑 젖겠죠. 내가 물들겠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물들이겠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또 누군가를 물들이겠죠.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질병이 고침받은 사람,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 사람, 말이 잘하는 달변가들,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 은혜를 유통해 보십시오.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물들어가면서 주님이 소망임을 알고 그분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누군가를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만난 크리스천으로 보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 그런 은혜를 유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게 받은 은혜,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돌아보며 그 은혜에 흠뻑 빠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은혜도 물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버겁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유통할 때 그들도 물들여서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물듦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오이코스 안에
남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은혜의 물듦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이 한 주 동안 감당하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물들어 주시고 그 받은 바 물들어진 은혜로 흘러 넘치게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괴롭고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물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가 누군가에게 또 물들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물들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